무슨 말씀으로 시작할까 주님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교제하고자 합니다. 삭개오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은 삭개오였는데요. 주님을 만나 변화가 된 성도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러죠. 초막이나 빈들이나 주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 삭개오가 참 어려운 그런 사람이지만은 주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가 됐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근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이것이 성도의 기본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으로 시작할 때 든든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예수님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리고로. 이 여리고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첫 성읍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읍이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를 보면은 완전히 진멸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요. 그리고 모든 물건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불타지 않는 것은 불을 지나면서 정결케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여리고는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단 기생라합이죠. 기생라합과 그 식구만이 살았어요.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장망성입니다. 이제 장차 멸망할 그런 성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성도만이 살아남습니다. 성도만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휴고 때를 생각하면은 반대로 되죠. 근데 24장은 휴고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 재림 때죠. 7년 환란이 끝나고 재림 때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버려둔 데는 그 단어가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휴고 때 얘기가 아니고 7년 환란 후에 이제 예수님 재림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은 여리고와 똑같은 그런 환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여리고에 살아남은 이 가족 라합 그 가족들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영접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성이 이 여리고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그랬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간다는데 금년에 주님께서 이제 또 많은 곳을 찾아가실 거예요. 분당에도 오실 것이고 수원에도 가실 것이고 또 암양에도 가실 것이고 서울에도 가실 것이고 이 여리고는 주님이 가시는 어느 성읍을 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이 바로 주님 가시는 곳입니다. 성도님들이 서울역에 가면 주님 서울역 함께 가셔요. 성도님들이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도에 주님이 같이 가십니다. 이제 금년 한 해 2023년도에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 장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고 주님이 들어가시는 장소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주님께서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오시고 지나가시는 그 사실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실제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금년에도 역시 주님께서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보게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도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금년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요. 어떤 사람 마음에 변화를 입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또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또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금년에는 이제 주님께서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 이렇게 바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을 보는 눈이 보배로운 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하시는 일을 못 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눈,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눈이죠. 금년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행해질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역시 주님께서 여러 성읍에 들어가실 것을 우리가 내다보게 됩니다. 2절에 가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나옵니다. 당시 이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세리장이라고 하죠. 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삭개오의 뜻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삭개오 뜻. 삭개오 뜻은 의, 정결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는데, 세리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내국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름이 의로운 자요, 정결한 자입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성도님들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다를 바 뭐 있어요? 예수님 믿고 주님을 영접한 거, 그거 하나 달라졌어요. 그리고 의롭다는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삭개오는 성도의 한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삭개오가 이렇게 1절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2절에는 이제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지목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는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다른 데에서는 죄인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병자들 고쳐주고 또 죄인들 구원도 시켜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이 여리고성에 들어와가지고 그 누가복음 19장을 쭉 읽어보면,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봤는데 삭개오 그 일로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10절 이후 11절서부터는 열 문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른 얘기예요. 열 문화 얘기가 나오고 열 문화 얘기가 끝나면은 다른 데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들어간 예수님의 목표는 단 하나, 삭개오예요. 단 하나입니다. 여리고에 들어간 그 목표가 삭개오 단 하나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십니다. 한 사람을. 금년에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 예수님께 주목받는 사람, 바로 성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는 보석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석이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그 새 예루살렘에 지어진 것이 보석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도 하나님 자녀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재물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 못한 거예요. 그 재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장 귀한 게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석성에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지어 놓으셨어도 가장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는 바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보석과 같은 존재로 빛을 내고 하나님의 이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주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주목을 받은 거죠. 당시 이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백성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로마 지배였지 않습니까? 로마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갑니다. 많이 걷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을 시켜서 걷은 거예요. 로마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리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로 세리를 세워가지고 이제 돈을 걷어내는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물욕이 있잖아요. 이 돈을 걷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걷는 게 아니고 뭐 10%를 더 걷든지 20%를 더 걷든지 더 걷는 거예요. 더 걷어서 이제 착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니 백성들이 보기에 이 세리들은 엄청난 죄인이고 그리고 매국노라는 그런 명칭이 따라붙게 되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오늘날 세무서장 정도 되겠죠. 세무서장쯤 되면은 아마 20대 30대는 아닐 거예요. 적어도 한 50대 가까이 됐지 않겠는가. 세무서장이라고 하면은 세리장이니까 그런 정도 됐으면은 한 2, 30년 이상 아마 그 세금을 걷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행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이 삭개오는 평생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세금 걷는 일이었어요. 세금 걷는 일이고 죄를 많이 지었고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세금 걷는 거.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일생은 세금이 따라다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또한 부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장이 부자라. 그런 돈을 많이 착취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살을 좀 붙여야 이렇게 재미가 있고 좀 듣기가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대충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가 삭개오죠. 삭개오가 이제 여기 소개가 있죠. 어떤 사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삭개오의 그 세리장이요 이제 부자라 하는 것이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은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장소에 많은 병자들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게 됩니다. 눈먼 자, 귀머거리, 절뚝발이, 소경, 많은 이제 이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많이 몰리죠. 근데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의문이 들어왔겠죠. 아무리 부자라도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다 똑같은 겉으로는 다 똑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심령이 아마 이 삭개오가 심령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왜요?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너무 불법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령이 공고해진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차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대요.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웠어. 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대. 문득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 삭개오가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항상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이 삭개오가 항상 마음이 공허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문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 어디 있어요? 돈 벌면 행복할 줄 알고요. 출세하면 행복할 줄 알고요. 승진하면 행복할 줄 알고요. 됩니까 그게? 이제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행복은 무지개와 같다. 무지개 잡으러 가면은 더 멀리 있는 것이 무지개 아닙니까?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바로 주님이 그 근원이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주님이시죠. 이 삭개오가 평생 동안 이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런 이 삭개오에게 이제 예수님 소문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이제 죄인들을 또 구원받았다고 그러시고, 그때 이 삭개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은 하나 아마 그런 생각이, 그런 바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지만은 여리고에 가는 길이 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들이 그 옆엔 전부 다 저거예요. 그 사막이에요. 막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런 길들이, 그런 벌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들이 있는데 그 길로 들어서게 되면 예루살렘에 오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벌써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 삭개오에게 그게 들렸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다. 내일이면 아마 오실 거다.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어떻게 만나지? 예, 아침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혹시 할까? 또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이러다가 급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길을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여리고가 생긴 이래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은 처음이었으리라 한 생각이 듭니다. 막 인산인해가 이루어지듯이 이 여리고로 주위에 있는 모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아마 어지간하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있어가지고 그 삭개오가 나가보니까 도대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요. 키는 작아요. 키는 작고 그 길로 가야 할 텐데 길에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달렸을 것 같아요. 이 삭개오가 막 달려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하나 있는 거죠.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보면서 번쩍 생각하기를 나무에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나무에 올라가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나이가 적어도 한 50대 세리장이면은 키가 작죠. 아마 분당교회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삭개오 그림 그리라고 멋있게 그릴 것 같아요. 키는 작죠. 부자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마 뚱뚱할 것 같습니다. 작고 뚱뚱한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쉽겠어요? 아마 나무에 올라가려고 무진 애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했든지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길이 밑에가 이렇게 쫙 내려다 보입니다.
저쪽까지 보이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다 볼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시게 되죠.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이게 여리고에 들어오면 그 길로 이렇게 지나가셔야 될 그 길이에요. 그 길에 이제 삭개오가 딱 올라가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데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만나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 보는. 그리고 예수님 그것도 삭개오가 지금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중풍병자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이제 그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어때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병 고쳐야 되겠고. 그게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서 지붕에 그걸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이렇게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달아내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랬겠죠. 놀래서 그러고 있는데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가 누군데 감히 죄 사함 받았냐 그러니까 죄를 사했느냐 이렇게 묻죠. 얘기하죠.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참 주님의 그 신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알아듣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걸 알아듣고 너희가 어찌하여 그 죄를 사한다 하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과 죄를 사함 받은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한테 묻죠. 주님이. 그때 그들이 유구무원이죠. 말을 못하죠. 주님께서 중풍병자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들고 걸어가죠. 그때 전부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들이 나오죠. 그 상황을 쭉 보게 되면 주님은 생각하는 것을 아셔요. 그 주위에 멀리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보셔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삭개오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신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 신성의 충만함이 그 육체 가운데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데 그 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삭개오의 관심은 온통 지금 예수님한테 쏟아져 있는데 쏟고 있는데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금년의 성도님들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순간들이 성도님들 삶에 벌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폐부를 찔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찔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요. 성경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성경이 내 마음을 보고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이 내 폐부를 찔릴 때 찔림을 받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삭개오의 심령을 아마 찔렸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묻지 않습니까? 네. 이 삭개오도 이제 예수님 관심을 보고 이렇게 관심을 두고 예수님 지나가신 거, 야, 예수님 이제 지나가신다. 정말, 예? 그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에 이제 관심을 펴가면서 있을 그 순간에 밑에 오셔가지고 쳐다보시게 돼요. 그때 이 삭개오가 아마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겠죠. 눈이 마주칠 뿐더러 삭개오야 했을 때 그때 얼마나 마음에 찔림을 받았겠어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님과 많은 접촉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을 타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거만큼 삶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변화가 오죠. 이 삭개오는 이제 10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어왔고, 주님의 그 모습이 들어왔고, 주님의 이제 이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숨을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말하려면 자꾸 단어를 이제 많이 잊어버려요. 제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나오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생기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이제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영적인 그런 감각을 또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들어올 때에 생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생기. 주님을 대할 때 생기가 들어와요. 생기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이제 주님이 삭개오를 대할 때 그 삭개오에게 주님의 그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삭개오의 심장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그 심령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심령이 주님으로 녹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금년에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침에 큐티할 때, 제가 큐티도 그래요. 큐티 조금 해가 잘 안 됩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읽어가야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고 정돈이 되면서 주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1시간 이상, 적어도 1시간 이상 봐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생기가 이제 아담한테 들어갔듯이 이 삭개오에 들어가고, 금년에 성도님 삶 가운데 주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무뎌져요.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죽은 사람같이 돼요.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마음이 주님 것으로 변화가 입어야 되죠. 삭개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냥 겉으로 읽을 때는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지만은 삭개오와 주님 사이에 이제 교통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머무르는 삭개오 집. 이제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버리운 자니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게 구원이에요. 깨달았다? 예, 깨닫는 순간에 주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도 나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되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이 나를 붙들으신 겁니다. 믿음이 내가 믿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 것이죠. 이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주님이 부르셔요. 마음에 부르셔요. 그 부르심이 장애물이 많게 되면요, 그 부르심이 약하게 들립니다. 근데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은 이제 강하게 오죠. 강하게 들어옵니다. 부르심이. 강하게 부르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볼 겨를이 없어요. 계산해볼 겨를이 없어요. 주님 내려오시라는데 내가 내려가야 될까 말까? 내가 내려가는 게 좋을까? 여기 있는 게 좋을까?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느낄 때, 그걸 이제 소명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이제 말씀인데, 그런 게 들어올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계산, 생각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것이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주님의 말씀에는 기쁨이 따라요. 말씀에는 이제 감동과 기쁨이 오게 됩니다. 주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감동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영접하거늘,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럴 여지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마음에 영접이 되는 이런 상태로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 주위에서 수군거립니다. 주위 사람, 이제 그 수군거린 것이 예수님 귀에도 들렸고 삭개오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삭개오도 지금 그 관심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 음성만, 지금 또 예수님 그 존재, 예수님만 삭개오에게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 제가 분당에 92년도에 왔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 때입니다. 근데 그 집 옆에 이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의사가 할머니인데 그 병원은 시설이 오래된 시설들이고 뭐 아주 좋은 시설도 없어요. 그런데 가면은 자상하게 얘기하시면서 진료를 하십니다. 그리고 꼭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자매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 얘기하다 보면 편안해요.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정말 가족 같은. 그 할머니 의사를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환자하고 아주 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할머니 의사는 이 환자를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편안하면서 그걸 제가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이제 정말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를 정말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의사가 진짜 의사지 않는가.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이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원하는 자, 그들을 예수님 찾고 계세요.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주님께서
분당이건 수원이건 뭐 성남이건 서울이건 예수님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음 가운데 깊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셔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내려보시고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십니다. 올 금년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깊이 사귐을 가지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삭개오가 즉시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그 삭개오를 됐을 때 주님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의사로서 진정한 구원자로서 기쁨을 느꼈지 않겠는가. 그게 반응이에요. 반응. 결국은 어린아이가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먹먹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부모가 별로 재미가 없겠죠. 다른 사람 별로. 근데 애들은 어때요? 가서 조금 이렇게 해주면은 막 반응합니다. 좋다고. 예, 애기들이 그래요. 예. 근데 나이 먹은 어른들은 어때요? 여기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예, 애기들하고 다르죠. 이 주님도, 주님 마음도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주님께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반응을 해주는 이것이 필요한데 금년에 성도님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삭개오가 이제 주님 앞에 내려와가지고 섰습니다. 주님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갖겠다. 근데 세무 일을 보다 보면은 얼마나 부조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 속에 너무 큰 변화가 왔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삭개오는 평생 세금 걷는 일이었어요.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세금, 돈, 재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는 다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이제 가볍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오면은 주님이 커지면은 세상이 작아지고 재물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에게 큰 변화가 왔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명예도 중요하고요. 학문도 중요하고요. 또 재물도 중요하고요. 그런 그 중요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크게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이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이제 로마서 4장에 가게 되면 육신적인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자손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라 육신적인 자손이었겠지만 이제 믿음의 자손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입니까? 그 드라크마 찾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마리 양이 나오죠. 탕자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드라크마를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그걸 그렇게 찾잖아요. 찾으면 즐거워하고 또 91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제 잃어버린 양 주님께 속한 그 양을 찾으라고 그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현관에 보게 되면은 전도지 지금 많이 있어요. 전도지 성도님들 가방에도 좀 넣으시고, 또 자매님들 핸드백에다 좀 넣으시고, 또 형제님들 여기다 좀 넣으셔도 돼요. 이 안포끝에다가. 전도지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마음에 쓰이면 하나씩 주세요. 전도지 주세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데,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데 주님의 온 마음을 쓰시고 계십니다. 금년 한 해 성도님들이 이 전도에 또한 마음을 쓰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전도에 마음을 쓸 때 주님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주님이 관심 갖는 사람이 바로 이제 주님의 그 능력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해서 성도님들, 이제 우리 선배들이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금년 한 해 우리도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2023년도 성도님들 모두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생사화복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요. 주님이 일하시면은 막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요.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시에요. 그 주님을 금년에 이제 그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이 삭개오, 키 작은 세리장, 문제 많은 죄인, 성도의 모델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 변화가 이루어지죠. 예, 변화가 있게 되죠. 삭개오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봤습니다. 변화된 삭개오, 변화된 성도님들, 올 한 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삶 어때요? 내 수준의 삶을 삽니다. 내 수준이 어때요? 잘 아시죠? 내 수준이 뭐 높습니까? 하늘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은 하늘이라고 했어요. 나의 생각은 높고 하늘이라, 너의 생각은 낮고 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 생각을 갖게 되면요, 이제 높은 경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넓어지잖아요.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너그럽게. 어린아이가 싸울래 해봐요. 어린아이가 성도님들한테 어린아이가 싸울래 그러면 걔하고 같이 싸울 겁니까? 머리 쓰다듬어 주고 말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싸울래 해봐야 그 사람은 세상 어린 사람을 봐야 돼요. 모임 안에서도 역시 그런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이제 큰 자가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관용이 생기게 되죠. 마음이 넓어지게 되죠. 위로해주고 끝내줘야 돼요. 가서 잘 지내세요. 올 한 해 동안에 성도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으로 이제 삶을 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